이제 손은경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와 함께라는 주야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평화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손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데, 우리도 샬롬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손을 좀 뒤로 숨겨보시고, 손을 좀 뒤로 이렇게 숨겨보세요. 본인의 손을 뒤로 숨기시고,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유치부다 생각하시고 좀 인사를 밝은 표정으로 좀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오늘 평화의 인사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일반적 상식으로 볼 때 집이나 아파트처럼 사람이 살고 활동하는 하나의 건물이 지어질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벽과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 흙, 모래, 자갈, 나무, 물 등 수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온성교회 예배당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시멘트가 좋다고 건축할 때 시멘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래도 흙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건물이 지어갈 때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말씀을 담임 목사님 전해주시고 또 교육부서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 또 교육부서의 많은 선생님들, 또 점심봉사로 섬겨주시는 식당부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차량 주차로 또 수고해주시는 차량위원들, 예배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성가대분들, 이렇게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도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펀펀히 유치부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쉽게 얘기하면 가족, 패밀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건물이 벽돌 한 장, 한 잔이 연결되어서 지어지듯이 우리도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모여있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가르치실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 구절이라 말할 수 있는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7절인데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얼마 전부터 다음 세대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다음 세대 신앙의 대입기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되고 있고, 여러 교회 학교 세미나를 가보아도 교회 학교에 대한 전망들이 그다지 밝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와 함께라는 주제는 얼마 전에 제가 참석한 충신교회 2017년 교육 세미나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와 함께라는 이 문구가 제 마음에 적지 않은 울림으로 남아 마음에 두었다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여론조사로 생생하게 밝힌 한국 유일의 종교 탐구서인 한국인의 종교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종교 현황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종교 인구가 2004년에는 54%였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2014년에는 5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에는 45%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년 사이에 14%나 감소하여서 2014년에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주듯이 향후 20년, 30년 후에 한국의 종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을 예견해 줍니다. 한국교회의 각 교단이 집계한 교세 통계에 의하면 모든 교단이 교인수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1884년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선교를 시작한 이래 2000년대에 접어들기까지는 교인수가 감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도 한국 전쟁 중에도 보릿고개 시절에도 군사정권 시절에도 한국교회는 성장해 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교인이 늘어나는 초고속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신교회의 교인 출석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통합교단의 경우 2010년에 285만 2311명을 정점으로 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최된 100일의 총회에 보고되는 교세 통계를 보면 작년보다 2만 1,472명이 감소한 278만 9,102명입니다. 한 해에 2만 명 이상 감소했다는 것은 엄청난 감소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200명 성도 교회가 100개 이상이 1년 사이에 사라진 것입니다. 2만 명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인의 세대는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감소한 것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 수는 학령 인구,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의 인구보다 훨씬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중고등부가 더 심각한 감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48%가 교회 학교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교수이신 박상진 교수가 진단하고 발표한 교회 학교에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의 요인이 어떤 것인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요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 학교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놀랍게도 부모입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지 침체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의 세속적인 자녀교육관,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은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라는 것인데 이렇게 부모 요인이 앞에서 1, 2,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다음의 요인으로는 학교 요인, 근소한 차이로는 교회 학교의 교육 내용이라든지 방법적인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인 학교 요인과 부모 요인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면 자녀 학업에 대한 부모의 교육관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위기 요인 진단 분석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교회 학교 위기의 1차적인 원인 제공자는 부모라는 점입니다.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 학교가 변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 학부모로서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거듭남, 회심을 경험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된 후에 기독 부모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거듭나였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를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다니는 부모, 교회는 나오지만 자녀 교육에서는 세속적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모,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찬 부모입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바로 이 두 번의 거듭남을 경험한 부모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에서도 예수를 믿는 부모입니다. 즉 성경적인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한 번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 평균 분반 공부 시간이 11분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주일학교 한 번에 나오는 이 분반 공부 한 번으로 신앙교육을 다 했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서 매일매일 집에서 마주치는 아이에게 신앙인으로서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에서 두 번째 거듭남의 부모로 새롭게 일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과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부모 자신이 먼저 성공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교육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주일 성수 한 번 빠지고 학원 가라고 권면하는 행동을 주님 앞에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주일 성수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치가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신앙을 권면하게 될 때는 이미 교회에서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로 서야 합니다. 신앙 양육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를 잡아야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우리 구약성경 91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910쪽입니다. 잠언 1장 7절 구약성경 910쪽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저를 한 번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여경지근의 원리라고 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여경지근의 원리. 네, 이 여경지근의 원리를 가정에서 모토로 삼아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교육이 중심으로 잡아서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청교도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일 예배 때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누구나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성도를 한 번에 알아봤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가정 예배와 주일 성수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또 성경을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번만 더 저를 봐주시면. 네,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놀이터에서 친구들이 뛰어놀고 다방구도 하고 경찰놀이도 하고 도둑잡기 등 각종 뛰어다니는 활동으로 저녁 먹기까지 놀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보통의 부모님인 저희 부모님도 굳이 저를 시간마다 확인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만 놀이터에 가라고 부모님이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죠? 아이들만 보내놓고 저녁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의 시간을 계속 체크하고 확인하고 아이에게 온 신경을 쓰게 됩니다. 사실 유난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는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가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기성세대들이 보시기에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마치 좀 깍쟁이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 그 젊은 사람들의 내면을 잘 보면 겉모습만 화려할 뿐이지 알맹이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지만 그들 내면에 있어야 하는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이리저리 치이고 또 외로움에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감기처럼 많아진 우울증과 각종 정신병력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청년 시절의 신앙으로 간간히 버티면서 육아로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분투하는 젊은 세대들, 취업도 결혼도 하기 힘든 현실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들, 가족들과 떨어져서 외롭게 지내는 노년층,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사람과 관계 맺을 줄 모르는 우리의 아이들, 또 핸드폰이라는 작은 창으로만 소통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줄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 이 모두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낮은 자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겉모습의 화려함에 감춰진 소외된 작은 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랑과 영적인 눈이 열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서 이러한 빈 공간들을 성령의 지혜로 잘 메꾸어 가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시온성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지어져야 할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구약성경 1254쪽에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번 더 저를 봐주시면. 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세상에 물질적이고 경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의 생명이 경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꿈이 바로 사람 존재 자체에 있다는 마음을 알려주는 것, 한 사람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격려하는 어른들이 가득 찬 공동체가 우리 시온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을 아이들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삶이 단지 목표로 현재를 즐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꿈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뉴스를 봐도 공무원 시험 때문에 몇천 원의 식대로 고시원에서 확률이 되게 작은 그 확률로 몇 년의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는 그 많은 청년들, 꿈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우리 어른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뉴스를 켜면 사건, 사고가 또 어두운 소식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민족을 세우셨고 노아 한 사람으로 홍수에게 살아남게 하셨고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꿈을 논하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아무 탈 없이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여러 삶에 분투한 흔적들이 남더라도 주님이 싸매시는 것을 믿고 도전하는 인생이 더 값지다는 것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삶에는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여러 흔적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혀지는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자와 인터넷, 이기신, 음란, 경제, 명문대학을 목표로 하는 이 세상의 제자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 복음으로 제자되어 세상을 다시 제자화시키는 아이들, 세상을 국률이 여기면서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아이들과 부모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그리스도의 처소를 지어가는 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입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우린 알고 있네 우린 알고 있네 배운다는 건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현실이 어둡습니다. 교회 학교에 위기가 켜졌습니다.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울 크리스찬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함께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군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온성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음 세대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